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위가 살짝 뭐 한두 주보다는 좀 괜찮아진 것 같긴 하지만 아직도 덥죠. 습기도 많고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고 또 휴가도 잘 다녀오시길 바래요. 네 제게는 여러분들이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2살 터울의 여동생이.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저에서 머리 기른다고 여동생 얼굴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닮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싸웠거든요. 물론 커서는 싸우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참 많이 싸웠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되게 크게 싸웠던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마지들이 좀 품이 넉넉하고 받아주면 안 싸우는데 제 문제였죠. 지나고 나니까 제 문제였는데 기억나는 그 싸운 게 뭐냐면 이제 고1 정도 되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이제 집을 들어가면서 이제 집 이렇게 할 일을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나 오늘 집에 들어가서 컴퓨터 게임 해야지. 나 빨리 가서 이거 게임 해야지. 너무 이제 부푼 마음을 품고 들어갔는데 이 녀석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거. 옛날에는 컴퓨터 한 대 거실에 그냥 본체 하나 있었으니까. 그래 비키라고 하는데 안 비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웠거든요. 그래서 싸웠는데 중간에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결론은 기억나요. 뭐냐면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벽을 주먹으로 막 쳤거든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예. 오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 안 때립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예. 그런 폭력성이 드러난 게. 그런데 제가 그 사건을 너무 잘 기억하는 이유는 뭐 그렇게 주먹으로 쳤던 그 기억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이었고 더욱이 제 인생에 정말 둘도 없이 참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막 하늘을 뚫고 돌아갈 것 같은 막 엄청난 뭐 감동을 기도하면서 얻었던 그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감동 가운데 제 회개하면서 제 가슴을 치던 제 주먹이 몇 시간 뒤에는 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 밤엔가 감정이 이제 해소된 다음에 너무 경악스러운 거죠. 난 뭐지? 난 누구지? 뭐지? 막 이런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참 그래요. 어쩌다가 수련회에 참석해가지고 뭐 소위 뭐 복음학교 같은데 참석을 해가지고 큰 전환을 이루고 부를 받고 하지만 내려오는 길에 운전하고 가다가 내 앞에 막 무례하게 끼어드는 그 운전자를 향해서 쌍욕을 날리고 이 지옥이 나가라 막 이러면서 그런 어떤 모습들. 근데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크리스천의 일주일의 패턴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뭔가 뭐 뜨거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결단을 하고 그래 이제 좀 다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어깨 깡패가 돼서 집으로 가죠. 하지만 월요일만 되면 또 다시 직장에 가서 어깨가 좀 좁아지고 주일에 이 자리에 나올 때는 다시 어조비가 돼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하게 되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사실 이게 뭐 마사지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쉴 자리는 없고. 그리고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우리 이 세상도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모기가 날라와서 내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스트러글이 있단 말이죠. 다툼이 있단 말이죠. 지난주 우리는 야곱 인생의 가장 큰 극적인 전환을 이룬 가장 기뻤던 사건을 좀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진짜 대면 예배를 했죠. 진짜 대면을 했어요. 살과 살이 맞부딪히는 대면을 하고 그를 붙잡았고 그를 이겼고 그가 축복해 주셨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름이 바뀌죠. 정체성이 바뀌어요.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바뀌었어요. 그 결과물로 뭐가 드러납니까? 그토록 두려웠던 대상인 에서 그토록 평생을 비교했던 대상인 에서가 더 이상 자기 안중에 없어지게 돼요. 엄청난 변화였어요. 그리고 실제 만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에서가 오히려 반기고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그 뒤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있어요. 에서가 그렇게 해우를 하고 난 뒤에
제안을 해요. 나랑 같이 내가 거주하는 세일 땅으로 넘어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순수하게 배려였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20년 동안 떠나 있었고, 근데 돌아왔는데 엄청난 무리를 끌고 왔는데 정착지가 아직은 없어요. 에서는 세일 땅도 있고 아버지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영역이 컸단 말이에요.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땅 줄게. 나랑 같이 살자. 근데 야곱이 극구 만류하고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형님 진짜 괜찮습니다. 에서는 한 번 더 요청을 하죠. 그러면 내가 호의 붙여줄게. 천천히 와라. 근데 그것도 됐습니다. 제가 알아서 세일로 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빈말이죠. 안 갈 거예요.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경계심은 있었어요. 정체성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 캐릭터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에서가 떠난 뒤 야곱은 방향을 정해서 또 이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17절에 함께 읽어볼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마이크 나오나요 혹시? 아 그래요? 그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숫곳으로 갔는데 그 숫곳은 왜 갔을까?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숫곳은 위치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한데 지금 분이엘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곳, 에서를 만난 곳 분이엘 어간인데 여기서 숫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지금 야곱이 있는 이 분이엘로부터 에서가 머무는 저 세일 땅은 저 남쪽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온 곳은 저 북쪽이고요. 라반이 있는 곳.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두 개가 남죠. 동쪽과 서쪽. 근데 동쪽은 광야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죠. 서쪽. 그래서 지금 서쪽 요단강을 건너 넘어간 곳이 바로 숫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에서를 경계하고 피하고자 하는 의식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이동을 하거든요.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네, 그 숫곳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온 곳이 바로 이 세겜인데 거기 정착을 했대요. 제가 정착이란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의미심장한 것은 돈을 주고 땅을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숫곳은 그냥 캠핑한 거야. 사람들 없는 데가 노지 가서 캠핑을 한 거고 여기 세겜성은 사람도 많은 곳이라서 세겜 인근에 지금 돈을 주고 분양을 받은 거예요. 여기 살겠다라는 의미죠. 정착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단을 쌓고 엘로 헤이스라고 이름을 붙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감사 예배 드린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안케 해주시고 라반과도 화해하고 에서와도 화해하고 나에게 이렇게 괜찮은 땅에 머물게 하심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근데 정말 은혜였을까?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정말 은혜였을까? 정말로? 왜냐하면 거기 고작 7년밖에 거주하지 못하거든요. 왜요? 돈 주고 사기까지 분양까지 받았는데 왜? 엄청난 사달이 이 땅에서 일어나거든요. 지난주 본문이 야곱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은 야곱 이야기 중에서 아니 창세기 전체에서도 아마 가장 참혹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딸이었던 디나라는 친구가 있어요. 앳된 소녀, 너무 한 10대 후반 정도 됐겠죠. 이 친구가 야곱의 진영은 세겜성 인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좀 바깥이었죠. 근데 이 친구가 시내 구경을 가고 싶었었나 봐. 그래서 세겜성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세겜성이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남자, 세겜이란 남자가 디나를 보고 강간을 합니다. 겁탈을 한 것이죠. 덮쳤어요. 비극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설교를 할 때 해석을 할 때 디나가 야곱이라는 그 야곱의 진영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겜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거 오해예요. 오해예요.
정말 오해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성폭행범이 있는데 저 여자가 옷을 짧게 입어서 야하게 입어서 저런 그 짓을 저지른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본문은 전혀 다른 얘기. 디나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이거 직역하면요. 세겜이 보았다. 데리고 가서 취했다. 자, 보았다, 취했다예요. 직역하면 이 두 동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동사의 조합은 창세기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첫 번째로 나왔던 게 바로 하와 이야기 때 나왔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여겨져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열매를 취했다고 그리고 먹었다고. 그때 한번 나와요.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고 이쁘게 여겨서 취했다. 그렇게 장면이 나와요. 이 말인즉슨 뭡니까?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있었던 그 타락의 그 악한 물줄기가 야곱에 살고 있는 이 시기까지 그냥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뭔 얘기냐면 그녀가 잘하건 잘못하건 당신이 잘하건 잘못하건 관계없이 세상에는 그 타락의 흐름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구한테 좋게 보여짐을 당했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 취함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와 같은 피해자가 일어나는 것은 상수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디나는 구타 유발차가 아니라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것도 뒤에서 얘기했지만 이중 피해를 당한 아주 가녀린 여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야곱이 반응을 해야죠. 야곱의 지금 딸이잖아요. 야곱이 그 지파의 대빵이고. 근데 오늘 본문의 야곱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은 건지 무슨 계산이 있었던 건지 성품이 갑자기 온유해져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이 사건에 굉장히 분노를 지금 머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간에 지금 세겜과 그의 아비 하몰, 즉 그 세겜성의 굉장히 유력한 자가 바로 이 하몰인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물론 두 사람만 왔겠어요. 뭐 누구 데리고 왔겠죠.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니 죄송하다. 우리가 책임지겠다. 결혼은 시키겠다. 그리고 모든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겠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겜이라는 인간이 참 독특해요. 그렇게 일을 저질렀는데 지금 반했고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세겜이 디나에게 반했다, 사랑한다. 그래서 결혼시켜달라. 즉 이 사람이 지금 성도착자여가지고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디나에게 한눈에 반해서 일을 저지른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진짜 잘못된 문화 있잖아요. 보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혼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는 말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취해지고 버려지는 여인들이 부지기수였는데 지금 이 세겜은 그래도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만 해도 그나마 좀 괜찮은 인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 야곱이 원래는 대답을 해야 되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다. 네, 속임수를 써서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통혼을 할 수 있고 통혼만이 아니라 우리 연합 전체가 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 결혼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죠. 속임수를 썼다고요. 마치 야곱이 붉은 죽을 통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취해냈던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의 아들들의 통해서 지금 그 고스란히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했지만
야곱이라는 정체성 있잖아요. 속이고 훔치는 자. 이것은 여전히 그 진영 가운데 남아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이 제안에 하몰이 콜하고 기쁨으로 외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물론 여러분 그 지역의 유력자인 이 하몰이 아무 계산이 없이 이걸 받았겠냐요? 받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몰 입장에서는 이 이방인들과 다투기보다 이미 일은 벌어졌으니 이 사람들을 소위 말해 흡수통일하여서 이 세겜성의 세력이 더 커지길 원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하몰을 속였지만 하몰은 반대로 내가 이 사람들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세겜성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장연설을 하죠. 이 사람들과 하나 되면 우리는 더 강대해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그건 역시 그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것은 지금 하몰과 야곱의 딸과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하게 됐을 때에 흡수하면 하몰이 그 성의 제1인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속셈을 가지고 지금 다 판을 짜고 있는 것이었어요. 예, 여러분 동상이몽이고 속고 속이는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디나는 울고 있는데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이. 자, 어쨌든 그 결과 세겜성 사람들이 약속을 지켜서 다 그 장정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3일 뒤 가장 고통이 극한에 달한 날이라고 추정되는 그 사흘 뒤에 일부러 그날을 맞춰서 일을 벌입니다. 누가요? 디나의 오라비들, 특히 어머니가 같은, 즉 레아의 아들이 6명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호전적이었던 시몬과 레위가 칼을 빼어들고 그 성으로 들어가 다 도륙해버리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을. 정의 구현이 아니죠. 이건 복수도 아니에요. 엄청난 사륙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 27절은 무슨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7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 덜어서 털었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네. 아니 죽이고 디나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다른 아들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아들들이 가서 재산을 노략하고 심지어 아이와 여자들을 빼앗아 왔어요. 이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당대의 어떤 기준과 관습으로도 설명하고 납득할 수 없는 명백한 약속 파기이자 비도덕적인 짓이고 악이었어요. 즉 악을 당했는데 거기에 뭘로 갚은 거예요? 더 큰 악으로. 말도 안 되게 더 큰 악으로 지금 갚은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본문은 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보았고 취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악이 왜 발생했다고요? 똑같이 보았고 취했던 그 하와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않는 게 옳다라고 규정하셨는데 하와가 어찌합니까? 자기 눈에 보았고 좋아 보이니 취해서 먹었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타락이 생겨났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거하게 되었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표출되는 게 악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야곱의 딸 디나의 마음을 3절이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고백하였다. 겁간을 해놓고 사랑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왜 사랑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본래의 인간이에요. 지어진 인간의 모습이라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타락 이후에 방향이 틀어졌죠.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나아가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합니다. 나아가 사람과도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중심이 어디 있어요? 상대와 사랑하려면 그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랑을 해요.
그래서 보았고 좋게 여겨서 취해요. 그리고 사랑한대요. 이게 지금 편만한 현재의 악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발생한 악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지금 이걸 수습하려고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습하려고 모이는 거잖아요. 모여서 뭐 합니까? 디나를 어떻게 살릴지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뒤로는 속고 속이는 짓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갈래로 노력을 해야 하지만 늘 문제는 뭐냐면 그 이면에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늘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자기 욕망을 드러내고자, 이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폭력성을 드러내고, 이 하몰은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놓고 사랑한다라는 말로 퉁치고, 이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서 해결한다는 이 작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와중에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근간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 12명의 아직은 2명이 조금 부재하지만 이 아들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칼을 빼들고 다 죽여버렸어요. 다 훔쳐버렸어요. 정의 구현이 아니라 참혹한 살육과 약탈을 자행하죠. 창세기에는 야, 화면이 나갔네요. 네. 음성은 나가나요? 네. 자, 창세기에는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네. 지금 아마 영상이 안 나오고 가는 것 같은데 그냥 음성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가인의 적자라고 불렸던 라멕이 불렀던 노래예요. 라멕이 자기를 상처 입은 자를 죽인 다음에, 즉 상해를 입었는데 죽였어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노래를 불렀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나를 해친다면 나는 77배로 되갚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오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몰살시키고 약탈한 그 모습은 바로 이 라멕의 노래가 반복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줄 알았는데 결론은 뭐예요? 가인의 아들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즉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인간들의 방식은 그 방법이 악하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결과적으로 디나에게 이중적 피해를 안깁니다. 왜요? 디나는 지금 성폭행을 당했어요. 이미 굉장히 비참해요. 그러나 지금 세겜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책임진다고 그랬거든요. 결혼하겠다라고. 내가 이 여인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통쾌하다고 했을지 몰라도 디나는 평생을, 이 어린 소녀가 평생을 생과부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 당시에 이렇게 사연 있는 과부는 평생을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중직 피해를 입힌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깨어진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둠 속에 있어도 빛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악한 본성과 세상의 깨어짐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직면할 필요가 있다고요.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계승되는 것은 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계승되는 것은 선이 아니라 뭐예요? 죄예요, 죄. 제가 악이라고 표현 안 했어요. 죄. 근원적인 정체성이 죄라고요. 물론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악은 마귀의 얼굴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직면하게 되면 요청하게 돼요. 신에 대해서요. 신, 특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뭘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명료하게 등장하지는 않아요. 우선 네, 하나님이 우선 명료하게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명료하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이 야곱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야곱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약간 이렇게 버퍼링이 걸리는 건 지금 상황, 이런 어떤 영상 상황 때문이니까 좀 이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야곱은 뭐 하고 있습니까? 야곱 뭐 했습니까? 아까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야곱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요, 사실은 뭔가를 하긴 했어요. 그 전에 뭔가를 하긴 했어요. 뭘 했냐면 바로 야곱의 일가를 이끌고 세겜으로 나아왔어요. 여러분, 왜 세겜으로 왔을까요? 야곱이 왜 세겜으로 왔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풍요로운 곳이라서. 야곱의 아비와 하라비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곳이 있었는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땅에 기근이 들자 도피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요? 이집트로 가요. 풍요로운 곳. 그래서 이삭은 어디로 가요? 그랄로 가요. 풍요로운 곳. 하지만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를 뺏기고 이삭은 리브가를 뺏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야곱이 거기를 안 가서 동일한 일이 일어난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디요? 베델이라고 불리는 곳이요. 거기 꼭 거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 왔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이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 내가 반드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요. 근데 어디에 지금 예배를 했어요? 세겜에 머물면서 거기 거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거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여러분, 왜 베델로 안 갔을까요? 야곱이. 베델은 길바닥이었거든요. 우리 기억나세요? 베델은 길바닥이었어요. 길바닥. 불모지라서 그래서 도시가 구성이 안 되는 풍요롭지 못한 곳. 근데 세겜은 어떤 곳? 되게 풍요로운 곳. 옛날에 이곳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까지 되거든요. 풍요로운 곳이어가지고. 그래서 족장으로서 이 일가의 안위를 고민해야 되는 야곱 입장에서는 여기가 왔다였어요. 그래서 거기 땅을 사고 여기 정착하겠다 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다라며 감사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똑같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야곱도 똑같아요. 보았고 좋아 보이니까 그 땅을 취했어요. 돈 주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즉 오늘 이 사건은 디나를 통해서 일어난 디나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의 문제였어요. 물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죠. 무슨 질문이요? 아니 그렇다면 야곱이 잘못했으면 야곱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왜 디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가 이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대 민주주의에 살면서 개인의 인권과 선택권이 본인에게, 결정권이 본인에게 있는 사회니까. 근데 이 당시는 족장에게 모든 게 속해 있어요. 그 아들들, 자녀들, 재산들 다 족장의 정체성에 귀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디나는 그냥 디나 한 소녀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인격체의 몸의 일부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 그 진영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진영에서도 가장 약하고
어리고 힘없는 여자인 디나에게 문제가 당하게 된 것이었죠. 어디서든지 그렇죠. 그 집단의 정체성이, 그 집단이 정말 잘 건강한지를 보려면 그 집단의 가장 약한 사람들을 그 집단에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나와요. 근데 오늘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지금 야곱이 제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배가 너무 불렀나 봐요, 이 세겜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사실은 야곱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잖아요. 야곱은 이미 고인이 되었고, 하지만 그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 뭘 하셨는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 뭘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나요? 본문에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 하나님 이미 뭔가를 하셨어요. 뭘 하셨죠? 그 자리에 이스라엘을 두셨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세요? 야곱이 아니라 누굴 뒀다고요? 이스라엘을 뒀다고요. 야곱, 속이고 훔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뒀다고요, 그 자리에. 그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자연스럽게 계승되는 것은 선이 아니라 악이라고요. 죄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시건건 징치하시고 징벌하시고 잘하면 복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죄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어야만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 하시냐? 한 사람을 부르세요. 야곱과 같은 인간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신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악의 한복판에 두세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옳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비추기를. 그런데 홀로는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로 부르세요. 같이 힘을 내어 문화를 바꿔나가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 없는 자기 눈에 보기 좋아가지고 성을 강제로 탈취한 다음에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랑 말고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모여서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대안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사람을 부르시고 공동체를 부르세요. 그래서 이 공동체로 구성된 게 구약의 이스라엘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이거 실패한 거.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다음에 뭘 세우세요? 교회를 부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 금제인 이 혈통으로도 선이 계승이 안 돼요. 혈통으로 묶여가지고 막 법을 이 안에서 아주 짱짱하게 만들어도 계승이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연합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그 악에 대응하게끔 인솔해 가신 것이었죠. 여러분, 이게 악의 평범함, 이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하신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늘 동일해요. 뭐라고요? 야곱과 같은 속이고 훔치는 자 누군가를 부르세요.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시고 그를 악의 한복판에 두셔서 바뀌길 원하시는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끔. 그런데 야곱은 오늘 실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계속해서 부르세요. 야곱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 사람들 중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악이 상수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 부르시는 사역도, 그리고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사역도 늘 상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한 사람 맞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한 사람 맞습니까? 부름받은 한 사람이요. 잘해서가 아니라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이요. 그렇다면 우리 응답해야죠. 응답하셔야죠. 원래 거기는 원래 그런 곳이야. 말이 됩니까? 그건 우리가 할 대답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곳? 예,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당신을 놓으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그 자리가 뭐 악의 구렁텅이어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오늘의 야곱처럼
자신의 눈을 들어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보고 좋고 그것을 취하여서 그 자리에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우선 그의 말씀을 먼저 봐야죠. 그리고 그분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나의 조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야죠. 판단을 회피하지 마시고 그분의 판단을 받고 그대로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 안 되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부분이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이지만 여전한 야곱적 속성이 남아 있거든요. 또한 뭔가 좀 되는 것 같더라도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혼자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선을 이루려는 이들보다는 악의 그 평범함에 그냥 녹아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당장 나에게 아무 소득도 없고 사람들도 이상하게 보고 나만 호구 잡히는 것 같고 하다 보면 이런다고 뭐가 바뀌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 혼자 쓰레기 분리수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저 미국 사람들 쓰레기 버리는 거 한번 보세요.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 버리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런 거 보면 내가 이거에서 뭐해 나 하나가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제가 일부러 우리와 그렇게 긴밀하지 않은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예들 되게 많습니다. 내가 이거에서 뭐해.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그 선행을 몸부림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선한 행위와 역동이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디나가 강간당한 것과 같은 그런 거대한 악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이중적 피해가 일어나는 일만큼 우리가 막을 수 있겠죠. 말리거나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옆에서 끝까지 함께하면서 그래도 내가 있잖아. 포기하지 마. 네 인생 버려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무력해 보이더라도 이방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포기하지 않기를 원해요. 또한 여러분 디나의 일은 그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야곱 부족의 전체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고대 사회에 기록된 본문이기 때문에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공동체적인 연합적인 이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요. 신약으로 넘어와도 똑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복수적 존재로 만들어졌고 그렇게 연합해야만 참된 인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되고 성장한다라는 징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전에 나는 나만 봤죠. 근데 형상으로 회복되면 나만 보던 게 내 옆에 사람들을 보기 시작해요. 시선이 가고 감정이 공감이 돼. 희노애락을 같이 느낀다고요. 내 옆에 가족만 보다가 이제는 교회를 보게 되고 지역사회를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돼요. 이역만리 땅에서 일어나는 아픔의 사건도 내 아픔으로 다가온다고요. 그게 여러분 회복돼가는 증거예요. 여전히 이기적으로 산다?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그거 뭐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연대적인 희노애락이 세워져 간다라고요. 부디 그렇게 넓어지길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 얘기는 자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보고 사느냐 누구랑 어울려 사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곧다구로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 혼자 살면 나도 역시 곧다구로 살게 된다고. 왜요? 그게 평범한 거니까. 그게 일반적인 거니까. 그게 상식적인 거니까. 여러분 혼자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눈치 너무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혼자 다르게 산다 그거는 진짜 초인적인 인간 아니면 대부분은 되게 교만한 인간들이나 가능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남을 아랑곳하지 않으니까 지 혼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여러분 그래서 드리고 싶은 제안은 부디 여러분에게 영적인 현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멘토 같은 존재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서 본인 체크할 부분도 있겠지만 멘토 같은 존재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나를 잘 아는 사람. 여러분 몸무게는 맨날 재고 건강검진은 매년 받으면서
왜 자신의 신앙의 성숙의 과정에 대한 체크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어떻게 잘 자라고 있다라고 화가 날 수 있겠습니까? 멘토가 필요해요. 물론 그런 멘토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쩌다 찾아가는 분이 아니라 매번 나와 삶을 같이 하면서 내 인생을 같이 공유하면서 위로하고 건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꼭 있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이렇게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응답하고 회복해가는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의 연합이 되어서 이 세상에 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도 있다, 이런 사랑도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흘려보내주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